오늘은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구자 뭐예요? 앞서가는 자가 선구자예요. 앞서가는 자.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이라는 뜻은 말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하난, 히브리어는 요하난이다. 그게 헬라어로 요한이었고,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사이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생하게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그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태어날 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거주지와 정체성이라고 나와요. 자,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으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존경받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버렸다.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무엇인가를 누리지 않고 버렸다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다. 세상은 기득권을 얻으려고 길을 쓰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내려놨다. 사명 때문에 그랬죠. 88 올림픽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누구죠? 누구죠? 88 올림픽 때 하나는 현정화야. 현정화고 하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양씨가 있나? 양씨 없죠 우리 교회. 양.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양. 좋아, 그러면 영자까지 알려주지. 영자. 뒤에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게 얘기하는데 양영자죠. 양영자 선수가 사모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가 됐고,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지만 울란바토르에 있지 않고 울란바토르에서도 저 외곽 지역의 남편과 함께 그 추운 곳에 가서 손발이 얼고 동상이 오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기 때문에 연금이 나왔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연금이 나오니까 그 연금 믿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자기 앞으로 나오던 연금을 은퇴하신 목사님 앞으로 돌려놓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연금을 그분이 받도록 해놓고 자기는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연금을 포기하고, 기득권이잖아요. 물론 자기 수고의 대가이지만은 포기하고. 왜? 사람이라는 게 그래, 믿을 구석이 생기면 말이죠, 나태해져요. 믿을 구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을 구석은 사실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구석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30년 전, 40년 전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는지, 밭에서 종일 일하고 오자마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상 차리고, 그리고 나서 씻자마자 쉬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씻는 이유가 있어요. 씻는 것도 커피 씻고, 왜 교회 와서 냄새나지 말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 될 텐데 가지 않고 그 늦은 시간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맞아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좋았어요로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그게 그 믿음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병이라도 걸리면, 사고라도 나면 죽을 판이야. 죽을 판이에요. 그때 뭐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당연히 여기는 의료보험이 제대로 돼 있었습니까? 또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까? 장학 뭐 재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가족 중에 암이라도 걸리면 이랬어요. 그냥 집안 말아먹고 죽겠구나. 그냥 그랬어요. 그냥 집안 말아먹고 죽겠구나. 왜? 어차피 고치지도 못하는데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죽어라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논떼기 밭떼기 집문서까지 바쳐가면서 정말 맡겨가면서 치료를 하지만 결국 살리느냐. 살아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누구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떤 부모는요, 자식 놈이 똑똑하니까 대학이라도 덜컥 붙어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한 부모들도 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서 그냥 공장이라도 가서 일해서 좀 어려운 살림 보태줬으면 좋은데, 이놈의 자식이 너무 똑똑하니 공부만 하니 저거 어떡하나 걱정한 부모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왜? 대학이라도 붙어오면 부모 노릇 못하니까, 못 보내준다고 못하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외삼촌, 큰외삼촌 술중병이, 알코올 중독. 큰외삼촌 젊어서부터 알코올 중독이 돼서 외숙모가 혼자 딸하고 형제 3남매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똑똑했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했냐면 운동으로 대학을 가는 걸로. 그래서 그때 럭비 선수여가지고 럭비로 갔는데 조건이 입학금만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하니까 어떡합니까? 참외밭이 있었어요. 참외밭을 팔아서 입학금을 내줬는데 1년을 다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안 되겠나 봐. 왜냐하면 돈 들어가는 게 엄마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학교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러고 나서 경찰 시험을 봐서 파출소장하다가 종료퇴직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지금은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장학 재단도 있고 뭐 장학금 주는 것도 요즘은 참 많아요. 똑똑하기만 하고 공부만 해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어나 사나 기도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하루 버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자식 등록금도 낼 수 없고 대학도 보낼 수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좋아졌겠죠.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재밌어요. 공교롭게도 기도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처럼 들어가면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각쪽 사방으로 해서 문 열면 한 평도 안 되죠. 뭐 반평 그 정도 되는 걸로 문이, 두꺼운 문이 있고 기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는 식당이에요. 식당 건물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위가 식당 건물이에요. 그러면 식사 시간만 되면은 기도 소리가 팍 울려나와요. 점심시간이 기도하기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은, 사실은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우리 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서도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끼가 500원, 한 끼가 600원인데 10장을 사면은 500원을 깎아줘. 5,500원이야. 그러면 무조건 오면은 10장을 사요. 그러면은 일주일을 버티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그걸로 알아서 버티는 거예요. 보통은 그나마 좀 거기서도 있는 집은 먹고 나가서도 먹고 하지만, 대부분 학교 안에서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 11조를 내는 거예요. 통을 하나 이렇게 기숙사 입구에 통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식권을 10장을 사면 한 장을 뜯어서 거기다 넣어요. 왜 넣었을까? 그 식권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뜯어서 넣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알아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주지만은 알죠. 어려운 학생들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10장 사서 한 장 뜯어놓은, 그때 우리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가만히 보면 이 뜯어놓은 사람들이 목회 잘해. 재미죠.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못하더라고.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언젠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역전을 시켜야 돼. 뭘 역전을 시키냐? 자, 기를 쓰고 역전을 시켜야 돼. 어떻게? 얻어먹어요. 어렵지. 얻어먹지. 얻어먹어. 근데 얻어먹어서 좋아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언젠가는 내가 얻어먹는 게 아니라 사줘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개척할 때 얻어먹죠. 얻어먹어야지 뭐. 얻어먹어요. 그런데 마냥 얻어먹진 않았어. 뭐 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냥 얻어먹지 않았어. 3번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은 살아.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타임에 역전이 딱 와요. 뭐냐?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게 더 많게 될 때가 있어. 그렇게 해서 사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사주는 사람이 돼. 그게 뭐가 좋아요, 목사님? 아유, 사주면 얻어먹는 게 좋아요, 사주는 게 좋아요? 네, 역전이 필요해. 그런데 그 생각이 없고 얻어먹는 거 좋다. 얻어먹고 계속 얻어만 먹고, 그래서 자기 실속을 차리겠지 뭐. 얻어먹고 안 사고 뭐 자기가 쓸 거면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맨날 얻어먹는데 집에 가보면 컴퓨터 나오면 최고 먼저 사고, 맨날 얻어먹는데 집에 오면 휴대폰 신상 나오면 맨 먼저 사고, 이런 양반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맨날 사주는 양반은 가면 쓰던 휴대폰 계속 쓰고, 제발 이놈의 컴퓨터 고장나지 말아라, 고장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도 사.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딱 역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돼. 사는 사람이라는 건요, 많이 사서 억울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그런데 얻어먹으려고만 작정하고 이게 좋다냐? 죽을 때까지 얻어먹어.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얻어먹지만 언젠가 밥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진짜 돌아가시니까 밥을 주긴 주더라고. 가니까 그것도 산 것도 아니야. 그냥 맨손으로 가서 산 건데, 갈 때 맨손으로 안 갔잖아.
그런 양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우리는 뭐예요? 살려고 한번 딱 해야 돼. 인생에 어떻게든 역전의 기회를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인생이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를 딱 보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는 삶. 그렇게 11조. 어쨌든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기도실에서 밥 못 먹는 시간에 기도하고, 등록금 낼 때는 말할 것도 없어. 기도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등록 못해요. 그때는 등록 못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등록 못해.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거는 죄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돈 없다고 하면서 새학기가 되면은 다 등록했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등록했더라고. 네? 그런 거죠.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기도해. 정말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늘었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고 삶의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 말이죠, 믿을 구석들이 하나씩 생기는, 믿을 구석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가 비는 거였어요. 기도의 자리가 비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산리 기도원에 처음에 우리 다닐 때는요, 2만 성전이라고 불러서 2만 성전. 왜? 2만 명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엄청났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또 내려가고 맨 이렇게 살았어요. 뭐 그때는 뭐 믿을 구석이라는 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한 집에 전화기 한 대, 한 동네에 전화기 한 대, 한 동네에 텔레비 한 대, 뭐 그냥 전화기 있는 집은 그냥 온 동네 누구 전화 받아라 뭐 그냥 막 그거지 뭐. 그냥 TV 있으면 기밀이 나와서 그냥 레슬링 한 번 하면 온 동네 다 모이는 거야. 그냥 마당에 그냥 다 모이는 거야. 그냥 다 모이는 거야. 그랬죠. 근데 이제 어디 뭐 그렇습니까? 뭐 한 집에 뭐 넘쳐나 안 하죠. 넘쳐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면서 벌어진 건 뭐예요? 기도의 자리가 비는. 왜? 믿을 구석이 많다. 때로는 넉넉하면 좋을 것 같지만 말이에요, 넉넉한 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아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굴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로 너무 부하게도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막 없어서. 왜? 이게 부하다는 거 믿을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 또 욕먹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 성도로서의 딱 알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 나는 그게 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황된 거 딱 짜놔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요. 왜?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축복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해. 왜?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것을 가지고 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니까.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우리가 정말
비전 2026을 나는 이런 꿈을 꿔요. 우리가 준비해서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전 2026의 지속적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몇 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비전 2026이 되기를 원하고, 내년도도 비전 2026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 해에도 비전 2026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이룬 것이 그냥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 자, 기본이다. 대단하게 큰 소리 쳤지만은 2,000명 밥 먹이고 200명 장학금 줬는데 1,000만 원 들었어요. 난 절대 1,00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라. 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성도들이 한 250명, 300명 모였다. 그들에게 쌀을 5kg가 8,000원이었어요. 8,500원. 5kg가 8,500원. 10kg가 15,000원, 17,000원 그렇게 되겠죠. 20kg는 뭐 34,000원, 좀 우리보다 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회 참석해가 말씀 듣고 쌀 가져갈 때 정말 행복했다. 나는 그래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와서 말씀 잔치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밥도 먹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헌금한 거예요. 거기가 대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한 것을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준비만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쌀 선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이벤트고 굉장한 기쁨이에요. 한국에서 성도들이 와서 말씀 같이 전하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했고 우리에게 쌀을 줬고 같이 밥 먹었다고. 굉장한 일이에요. 목회자들 격려하고 교회 지도자들 격려하고. 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선이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 믿을 구석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것이 내 믿을 구석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믿을 구석이 되고, 어떤 누구 높은 양반이 믿을 구석이 되고, 잘 키운 내 자식이 믿을 구석이 되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려요. 있는데, 넘치는데. 아니, 그건 목적을 제대로 못 삼아서 그래요. 자, 침례 요한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대 광야로 갔다. 왜?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광야는 뭘까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 거주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으로 불리워요. 광야가 어떤 곳일까? 광야. 광야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광야예요. 침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침례를 받았을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선지자야. 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기득권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세상 적당히 즐기면서, 아니요. 이미 그랬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불신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믿을 구석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암흑기였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었어요. 절망 속에 있었어요.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패했다 말씀드렸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타협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타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거슬리지 않는 면에서, 좋은 게 좋은 선에서.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성도는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 누가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셔야 성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했다, 썩었다, 그죠? 헤롯 왕 밑에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많이 비판하잖아요. 나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회자가 정치와 결탁하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왜? 정치와 결탁하게 되면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가 올바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그거지. 또 내가 국민으로 내 주권 한 표를 행사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붙어서 정치와 결탁하는 건 굉장한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어떤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침례 요한이 왔을 당시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데 없어지고 사람의 뜻만이 아주 그냥 풍년이지, 그죠? 적당히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면서 나도 대우받고 나도 기득권을 누리고 그런 관계는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좋으셔야 나도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데 여러 가지 측면에 어떤 백성들의 기대는 그거죠. 이런 암울한 암흑을 타개할 어떤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암울한 어떤 상황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곧 예수님이 등장할 어떤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했어요. 자, 유대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때로 고독함이 필요해요. 사람은 고독함이 필요해요. 너무 바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무 복잡하게 바쁘게 하지 말고 때로 조용히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질 필요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광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침례 요한의 광야와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 광야다. 그게 뭐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물리적으로 조용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자주 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삶이 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의 어떤 삶이 귀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삶이 귀하죠. 그죠?
침례 요한의 삶이 귀하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침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그냥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같이 인정받고 그럴듯하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애엠하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해요. 근데 알아요. 침례 요한의 삶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알지만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죽어갔던, 반대했던, 버림받았던, 피가 번쩍번쩍한 어떤 그들의 삶을 동경한단 말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뭐가 먹고 살 길인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는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뭐 여기 뭐 20살짜리 뭐 30살짜리 있습니까? 이제 50, 60, 70이 됐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육신을 버리지 못하면 그냥 딱한 거지. 그냥 딱하다. 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든 분별력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제1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침례 요한의 제1성.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을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을 일성이라고 그래요. 일성. 자, 예수님도 역시 오셔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일성 역시도 뭡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해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개가 전제된 게 뭐예요? 뭐예요? 천국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게 돼요. 자,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게 회개죠. 돌이켜라. 너희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세상적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외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뭐래? 겉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 가치의 변화, 목적의 변화를 가지라는 게 회개하라는 거죠. 세상 목적 삼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으로, 육적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 삶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세상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침례 요한의 사역에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 마음을 돌이켜라. 가치를 바꿔라.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회개하신 분들입니까? 자, 잘 이제부터 따져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부터 돌이켰습니까? 세상적 가치로부터 돌이켰다.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는 것,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 딱 눈에 드러나는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뭡니까?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엘리트,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러워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했다. 자, 방향이 180도 바뀌었어요. 취미도 바뀌었어요. 목적도 바뀌었어요. 삶의 이유와 가치도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뭐 했다? 회개했다. 회개했다는 건 어떤 겉모습에 어떤 약간의 변화가 온 것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회개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왔는지를 내가 점검해야 돼.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 그러잖아요. 회개해서 버린다는 게, 회개해서 버린다는 게 무슨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쓰레기를 버립니까? 아니요. 귀한 것들을 버려요. 세상적으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귀한 것들을 왜 버립니까? 그게 성도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냥 뭐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모습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가치도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원함도, 그게 뭐 욕심일 수 있고 정욕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9월 6일 날 지방에서 동작 빠르더라고. 가서 이제 유현민 목사님이 올라가서 거길 다 다녔더니 우리 얘기를 전했더니 땅을 이미 다 봐놨더라고. 건축 건물 지금 여기다가 짓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우리가 그 자리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러 답사를 이제 가요. 가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지방에는 내가 회장이지만 총무가 있고 총무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맡기잖아요. 나는 이제 조언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공권을 끊는 건데 우리 끊을 때랑은 좀 차이가 달라. 한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끊을 때하고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37만 원 정도 목표로 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끊어보자 계속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제주항공이 43만 원에서 2만 원. 근데 이 폭이 뚝도 안 떨어지, 그냥 오다 말다 해서 38만 원대까지 왔는데 거기서 오다 말다 또 올라가다, 그리고 가만히 그런저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 발견됐어요. 클락은 비행기 3대가 들어가잖아요. 아시아나하고 진에어하고 그리고 제주항공이. 근데 아시아나 왕복, 제주항공 왕복. 그런데 진에어가 가는 거는 있는데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가는 거는 있는데 오는 건 다른 비행기랑 자꾸 섞어서 팔아, 표를.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전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진에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는 비행기는 있는데 오는 비행기가 없어. 목금토 3일 동안. 그게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목요일날 일정 보내고 금요일날 새벽에 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운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때 3대로 나눠 타고 올 사람들이 2대로 몰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오히려 항공료가 올라갈 뿐더러 10명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그냥 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직접 못 끊으니까 이제 교회 청년한테 시켜서 이제 끊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이렇게 오늘 끊자 해서 끊었는데 내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00원에서 20,000원은 더 나와서 10명이면 200,000원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어. 왜? 알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볼 때는 1명이야. 2명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 3명, 5명이면요 가격이 원래 나왔던 것보다 이게 막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끊으면 되는데 어디 또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수고를 하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면 한 20만 원 아낄 텐데 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해. 잘했다고 하죠. 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가서 우리가 사역하고 둘러보고 교회 세울 곳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니? 이러면은 더 싸게 끊었니? 못 끊었니? 그러면 네가 끊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무조건 잘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겠지. 그러나 어떤 때는 이득을 보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좀 일찍 갔으면은 이거 뭐 우리 양배추 자주 사잖아요. 양배추가 조금 더 좋은 거 있는데 이 조금 갔더니 좋은 거 다 나가고 괜찮어. 안 좋으면 한 껍데기도 벗겨버리고 먹으면 되지 뭘. 그게 뭐 한 껍데기 안 벗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꼭 그거 그럼 뭐 누구라도 뭐 한 껍데기 벗겨버리는데 내가 벗기면 좀 안 돼. 괜찮아. 여러분, 내가 성도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기분 상하지 말고 괜찮아. 지금 손해봤죠? 다음에 이득 봐. 다음에 이득 봐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성도의 삶을 지장받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짬뽕을 먹으면 어때요? 뭘 먹어도 괜찮아. 라면 먹어서 뭐 그렇게 억울합니까? 아니, 괜찮아요.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라면을 먹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성도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로 살았으면 잘 살았다. 라면 먹고 성도로 살았으면 잘 살았다. 짜장면을 먹어도 성도로 살았으면 잘 살았다. 그러나 소고기를 먹어도 성도로 못 살면 그거 잘 산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야. 명품 옷을 입어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좀 해진 옷을 입어도 성도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는 말이죠, 내가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데 지장받지 말라는 거. 특히 요즘은 뭐냐면 감정. 기분 나쁘다는 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너무 확신도 하지 말고 내가 기가 막히대,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건 아니래. 아니, 너무 믿지 말아요. 똑똑히 기억하지 못해 당신. 왜? 내가 느껴져.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버님을 닮아가지고 저도 기억력이 나름 좋아요. 예? 나름 좋아요. 기억력이 좋다는 거 자칫 뒤끝도 장렬이지 뭐. 기억력이 좋으니까 잃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잃어버려져. 난 똑똑해 분명해. 그런데 코로나가 있을 때 말이죠, 강원도 이제 증경회장단 어떤 거기도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양반이 어느 순간부터 하고 나면 패를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달라는 거야. 그래서 돈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패값을. 아이, 자기네 집에 패가 넘쳐난다는데 패가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맞췄어.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 받았대. 아니 목사님, 제가 돈으로 달라고 해서 돈으로 드린 기억이 분명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면 돈으로 안 드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만 난 분명해. 이만큼 남 틀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휴대폰을 뒤졌잖아요. 그랬더니 이러면 문자가 또 지워지지도 않고 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아니라 딴 분이어서 이분이 나한테 그 양반이 돈으로 달라니까 그 양반한테 돈으로 주세요 라는 걸 나는 돈으로 이 양반을 주고 이 양반을 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담 안 하기로,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돈 줘, 돈 줘요. 그러면 벌쩍 뛰어. 나는 외상을 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한테 무슨 돈을 다냐고. 그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돈을 빌린 사람은 잃어버려도 빌려준 사람은 안 잃어버리더라고. 보편적으로 그러더라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돈 달라 그러면은 내 기억에 분명히 준 것 같지만은 주고 나서 생각해보라. 주고 나서 야, 그 기억은, 돈 준 사람 기억은 분명해. 왜? 이제나 저제나 돈 주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나 돈 빌린 사람은 빌리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달라고 나올 때 달라. 그냥 화장실 나왔거든. 그러니까는. 그런데 내 기억에 보니까 틀림없다. 살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진리 가운데는 이거예요. 돈 빌린 사람 기억 믿지 말고 돈 빌려준 사람 기억을 믿어라. 틀림없어. 그게 그러더라. 그런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사실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이 시대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존심도 아닌 것 같아. 때로 그냥 접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고 해봐요. 좋아해 그 사람이. 전화도 한 번 더 한다니까. 내가 무조건 잘했다니까. 전화도 잘하고 문자도 잘하고. 근데 내가 꼬장꼬장하게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더 싸게 먹고 놓고 뭐했고 그래봐요. 안 좋아하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더 열심히 해. 나도 기분 좋아. 돈은 좀 손해봤어요. 비행기 표 끊을 때 한 20만 원 손해본 것 같아. 내가 보다 그러지만은 잘했다. 이렇게 내가 톡에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10명이 가잖아요. 8명은 잘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비행기 표 끊었으니까 그럼 잘했다 수고했다 이래 되잖아. 목사님들도 다 내가 보니까 틀려먹었어. 그리고 갈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신난다고 가지. 근데 여러분 그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잘했다고 그러면 좋잖아. 일하는 사람도 좋고 나도 마음에 기분이 좋고. 여러분 감정 가지고 너무 상하지 말아라. 감정.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앞에 그냥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딱 내려놓는 걸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침례 요한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자, 회개한다는 건 다 포함되는. 회개한다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예전에는 내가 진짜 이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자. 이제는 아니야. 왜? 회개했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리게 하셔요. 다 가리게 하셔요. 내가 굳이 왜? 원수 갚는 것, 작게 얘기하면 시시비비 가리는 것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너는 뭐냐? 믿음의 길을 가라, 사명의 길을 가라, 예배자의 길을 가라, 사명자의 길을 가라. 그냥 침례 요한은 자기 받은 사명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뭡니까? 헤롯 안디바 때 얘기했지만은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어요. 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형제 아내를 뺏어오는 거는 그건 못된 짓이야. 그건 율법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책망했다가 결국 그 일 때문에 투옥이 돼서 죽게 됐다. 근데 이 일도 내가 이렇게 봤을 때요, 침례 요한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 그래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뜻을 보내서 왔다.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와요? 사람이야, 사람. 이게 침례 요한파가 생겨버리고 예수님파가 탁 생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 많이 갔지만 그래도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사건이 벌어지면서 침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안타깝지만 순교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치고 순교해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침례 요한이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저분이 침례를 베푸니까 공존하는 거잖아요. 공존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기도 했지만 아직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순교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면서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 보면 침례 요한이 불쌍하지, 침례 요한이 안타깝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됐어. 너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다. 잘했다. 너는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이슬처럼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만 예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신발끈 풀기를 감당하기조차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앞에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당신입니까? 할 때 아니요. 예 하면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 아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의 핵심적인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설 자리에 서고 절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요. 나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땅히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모습은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침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주무시다 갈 수도 있겠고,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사명으로 살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다가, 성도로 살다가,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기고 회개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느냐? 회개해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로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도로 사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기꺼이 끊어버리고, 못 끊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여러분. 옛 모습대로 질질 끌려다니면, 옛 감정대로 질질 끌려다니면 새로운 피조물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요. 아직.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가는 자들, 마침내 천국의 주인공들, 이 시대 영적인 침례 요한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이 시대 사명자라고 그래요. 사명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 얻었다, 이 좋다, 이것으로 거기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정 회개한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세상적 기득권을 이제 내려놓고,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있죠. 열심히 하세요. 돈을 벌어야 한다면 열심히 벌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내 남아있는 시간들이, 내 남아있는 때가 침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에 기꺼이 나는 쇠하고, 우리 주님만 흥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이르게 하옵소서. 침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냈던 것처럼, 주님 오심을,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명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이제 우리 주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 시간에서도 이 시대의 영적 침례 요한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저희들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